단팥빵이 맛있네요.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강의를 듣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이런 게 오래간만에 있는데 전에 조이선교회라고 아십니까? 예, 간사들 교육 시간을 저한테 맡겨가지고 디모데 전후서를 전체를 강의를 하는데 아침 8시에 시작해가지고 저녁 6시에 끝났습니다. 그때는 그 강의 마치고 나서는 집에 와서 아무 말도 하기 싫더라고요. 예,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듣는 사람들도 꽤 괴로웠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분 저분 강의를 들으면 참 좋긴 한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저는 행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3부 예배까지가 있습니다. 4부는 청년부 예배니까 제가 청년부에 가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3부 예배까지 있는데 1부, 3부는 전통적인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 부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축도까지 마치는 거고요. 2부 예배는 찬양 중심의 예배예요. 그래서 앞에 30분 정도 찬양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설교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마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 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저희 본당 말고 이제 그 옆에 비전센터라고 교육관이 있어서 교육관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이 서로 다른 건물이라서 서로 이렇게 마주하는 일도 드물게 되어서 아이들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제가 30분 동안 찬양하는 동안은 저한테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 아이들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머리라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좋으신 생각이라고. 그래서 이제 2부 예배 그 설교하기 전에는 교회 학교를 종종 갑니다. 한 번은 1, 2학년들이 예배하는 유년부에 갔는데 1, 2학년 아이들이 그때 마침 성경 퀴즈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조금 짧게 한 거죠.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이 성경 퀴즈 대회에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을 타는 애들만 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성격상. 그러니 이제 유년부에서도 그걸 고려했는지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2년 안쪽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닌 지 2년까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는데 이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네모난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10계명 2돌판이 들어있고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 항아리도 있습니다. 이걸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지고 갈 때는 너무 기뻐서 춤췄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도 이거 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1, 2학년들한테는. 그래서 옆에 있는 선생님을 좀 구박했죠. 아니 쉬운 문제 내야지 등록한 애들이 맞추지 어떻게 맞추냐고. 그랬더니 지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들 눈만 꿈뻑꿈뻑하지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 눈앞에 멀지 않은 곳에 장로님 손자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이 답을 알아요. 근데 못 맞추잖아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는 건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한테 나 이거 답을 안다? 그러더니 귓속말로 얘기를 하는데 지가 답을 안다는 거를 자랑하고 싶었으니 귓속말로 한들 이게 소리가 작았겠습니까? 제 귀에도 들어오더라고. 언약궤 그러는 거예요, 언약궤. 그러더니 한 3, 4명 옆쯤 앉은 애가 이 소리를 들은 거죠. 손을 들고. 그 선생님 맞춰봐 그러니까 어저께요.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저께 언약궤 비슷하죠. 예, 발음이 비슷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제가 여기서 사용한다고 다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그 단어를 알고 있는 단어지 모르고 있는 단어는 우리한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한국말 해도 여기서 물리학자가 와가지고 물리학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면 다 졸지 누가 그걸 듣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리는 것만 듣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나중에 이제 다시 예배당으로 오는데 좀 섬뜩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야, 우리가 비슷하게 믿으면서 진짜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겠구나. 안 비슷하면 구별이라도 하지. 비슷하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 걔는 어저께를 생각해낸 게 아니라 언약궤가 어저께로 들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옳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손들고 맞춘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우리의 사역의 범위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 한정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회 안에 한정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회 안에 한정되면 1차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가자와 평가 대상으로 교회가 나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여기는 목회자들도 있고 또 성도님들도 계신데 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성도님들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오늘은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뭘 내용으로 담고 하는 인사예요? 네, 뭘 들었는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만 이걸 겉으로 보면 목사님 오늘 설교 10점, 9.8, 9.5 이렇게 매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내게 감동이 되는 게 없었는데 오늘은 감동이 됐다. 이걸 이제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평가자와 평가 대상으로 나뉘어요. 장로님 그 기도가 뭐야? 진짜 기도 너무 길고 기도 내용도 별로 없고 아버지를 20번은 하더라고 뭐 이래가면서 얘기를 하면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듣고 있잖아요. 그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들으면서 지금 기도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대 연습 좀 제대로 하지 엘토 파트 거기 틀려가지고 그게 화음이 망가지고 이것도 내가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사람은 다 평가 대상이고 앉아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이야. 예배 심사위원. 이게 한국 교회의 큰 과오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지금 뭐 하러 나왔어요?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그럼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아까 어떤 용어를 사용했느냐면 우리는 다 무장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건 앞에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도 아니고 장로와 성도들의 관계도 아니고 모든 예배자들이 누구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예배의 진정한 평가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평가 대상이라고. 예배 앉아 있든지 앞에 나가 있든지 다 평가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무대에 올라와 있고 하나님이 객석에 앉으셔가지고 정말 너희들이 나한테 부르는 찬양이 아름답구나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어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면 그걸 잘해야 교인들이 모이니까. 많이 끌어모으려니까 앞에서 퍼포먼스가 좋아야 돼요. 설교 퍼포먼스, 찬양 퍼포먼스. 그게 좋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 친구 하나가 이쪽에 있는 교회에서 목동에서 그 목회를 합니다. 산돌교회라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번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에 불렀느냐면 중고등부 헌신 예배에 불렀어요. 그래서 말씀 인도하러 갔는데 중간에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더라고. 그 중고등부 아이들 찬양할 때 전형적인 표정이 있습니다.
무표정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애들을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화가 났어. 아니, 찬양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래도 애들이 나와서 저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인데 왜 저렇게 말을 하나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있었어요. 엊그제까지 수, 목, 금까지 뭐를 했느냐면 수련회를 했어. 수련회가 끝나고 나와서 여기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헌신 예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는 애들이 찬양을 하는데 뛰었대. 이러고. 그런데 교회 와서는 이러고 있으니 이게 담임 목사가 화딱지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수련회 가서는 전문 찬양팀이 왔지? 그랬더니 그렇대. 전문 찬양팀이 왔으니까 연주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신디사이드 2세대 걸어놓고 찬양 잘하는 사역자들이 앞에서 아이들의 감정을 어루만져가면서 찬양을 인도하니까 아이들이 다 거기에 동화돼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피아노 하나 치고 있고 뭐 피아노도 그것만큼 신디만큼 소리가 납니까? 그리고 회중들은 앉아서 구경하고 있고 이러고 구경하고 있고 거기 우리 엄마도 있고 우리 아빠도 있고 그러니 뭐가 신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뭔가 좋은 게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좋은 시설, 좋은 설교자, 좋은 찬양대. 그래서 그게 만족도가 높으면 그 교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느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 교단의 큰 교회 중에 하나는 찬양대원이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완전히 찬양대원들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의식 있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교회 교인이었는데 이제 그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로 옮겼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6개월쯤 지났는데 목사님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찬양대 때문에요. 600명이 찬양을 하면 주일날 가서 온몸에 털이 다 솟는데요. 이렇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600명이 찬양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선수들이 600명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옮긴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대. 그 찬양 소리 듣는 게 너무 괴롭고 마이크 소리도 귀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너무 다시 돌아갔대. 이게 지금 한국 교회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매력적인 교회로 만드느냐 경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작은 교회들이 손해를 봅니다. 큰 교회는 막 찬양대에도 성악 전공한 사람들 파트마다 몇 명씩 넣고 오르간 넣지 그다음 오르간도 파이프 오르간 넣지 그리고 찬양대 오케스트라 만들지 그러면 거기 가서 노래 한 곡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교회는 신디도 더듬지 그 다음에 저 마이크도 별로 좋지 않지 찬양 소리도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계급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건 아니라고요. 분명히 구약에서도 너희들이 제물로 나를 예배하는데 그 고기 타는 냄새가 내게 역겹다 그러잖아요. 수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도 하나님이 고기 타는 냄새 역겹고 지겹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제는 달라져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평가 대상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예배를 잘했다 못했다 말씀하실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점수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파송받아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네 예배가 옳은 예배였다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이 중요합니다.
한 5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요. 신앙이 도대체 어디까지 따라오는가 하는 겁니다. 신앙의 범위가 교회 안에 한정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진짜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래서 순환 구조가 잘 되어야 돼요. 예배당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그러나 세상에서는 시민과 직장인과 부모와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깨닫긴 하지만 그대로 살기는 힘들다 하는 것은 우리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가기가 어려운 것들에 대한 무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게 뺑글뺑글 돌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어떤 분이 예배 안 빠지고 열심을 내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가 무척 재밌었어요. 아이고 집사님 열심히 다니시네요. 그 사업 바빠가지고 이렇게 시간 내기 쉽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고 또 그렇게까지 꼭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제가 설교를 잘못했나? 뭐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더니 그 다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경험상으로는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은혜를 못 받으면 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빠지지 않는 겁니다. 100% 옳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힘이다 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일날 오느냐?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디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구원의 첫 그림이 그려진 게 어떤 거냐면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아까도 에클레시아 말씀 드릴 때 세상에서 끄집어냈어요. 죄에서 끄집어냈어요. 사망에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살아가는 현장은 어디예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한 것을 어디서 만회해야 된다? 교회에서. 내가 에너지가 모자라고 신앙이 부족해서 여기서 실패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실패했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실패한 나를 받으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내가 오늘 만납니다. 주님이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무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오는 것은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무장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예. 그래서 세상에 가서 내가 못하던 부분도 해내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세상적 삶이 제대로 안 되면 예배가 절대로 감동적일 수 없어요. 예배에 내가 감동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찬양을 할 때도 감동을 받아야 되고 기도할 때도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느 때 그 감동이 되느냐? 세상에서 삶을 내가 점검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이게 실패한 것은 속상한 게 돼서 감동이 되고,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순환 구조가 안 되면 예배 시간에 진정한 감동은 없는 거라고요. 목사의 설교가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 하나님이 다 감동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돼야 설교도 들리는 거고 찬양도 찬양이 되는 거지, 그게 형성이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와 관련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컷을 보여주시죠. 세상은 떠나가야 할 곳이 아닌 보내심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많이 받았느냐 하면, 검은 데 가지 말아라, 검은 데 가면 검은 것 묻는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교육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년 이상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친구는 없어져.
사실 만나면 뭐 말도 안 통하고 또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건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세상에 교회가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다 묶어놓고? 교회에다만 묶어놓고. 교회를 오게 하는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 오게 만든 건데 하나님의 원리는 이걸 안 보낸 거예요. 안 보내니까 전도를 할래도 몽땅 믿는 사람들만 있어 주변에.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예수 축제하면 서로 두레한다고요. 두레. 아니 누구는 초청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기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야 주일날만 좀 와줘라 그래가지고 와서 있고 그 친구 예수 축제할 때 또 거기 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슬픈 현실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지 않는 우리가 파송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파송의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축도 전에. 축도가 뭐냐면 파송식이에요. 파송의 선언이라고요. 제가 다니던 미국 교회는 되게 이상했던 게 처음에 갔을 때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는데 걸어가면서 축도를 하더라고 저쪽. 그러니까 인사하는 자리까지 쭉 걸어가면서 이거 마이크 여기다 이렇게 걸고 축도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예배팀에서 옵저버 목사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게 일종의 파송에 대한 형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나갑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행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을 배운 대로 이 교회는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가 뭐 지역에서 그룹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센터도 만들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다.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다. 세상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를 세상에 침투하는 행위다.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세상을 침투하는 행위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서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간첩과 같습니다. 자, 북한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간첩을 보냈다 그러면 북한 사람인 거 티 내게요 안 내게요? 절대로 안 내죠. 북한 영어 쓰게요 안 쓰게요? 들키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간첩이 침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정보를 가져가고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티 안 내고 어떻게 포섭을 해요? 그럼 간첩들이 뭐 가지고 사람을 포섭을 할까요? 좋은 사람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말이 있었느냐면 너무 좋아 보이면 너 간첩 아니야? 그렇게 했다고. 그렇잖아요. 북한 사람인 걸 티도 안 내고 남한 말을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고 그런데 누가 들어도 너무 멋지게 얘기를 해. 누가 봐도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전략이어야 합니다. 가서 나 목사인데요, 나 장로인데요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이분은 안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너 포섭을 해봐라 내가 듣나. 안 듣죠. 저 같아도 안 듣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중심을 잡으셔야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내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누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누구 욕을 해요? 그 사람이 욕 안 합니다. 교회 욕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대사예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를 할 때 내가 선교사인데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사람과 친구 되고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다 보면 당신 참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친해지고 관계가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켰다고 이렇게 살라고. 그래서 예수님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침투라고 하는 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전도를 참 잘하세요. 그런데 전도를 나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반찬 가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남편 잘 살던 집안이에요. 남편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공사 현장을 감독하는 지휘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뇌를 다친 다음에 한 7, 8년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 집안에 얼마나 큰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부잣집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반찬 가게로 내몰린 거예요. 반찬 가게 조그맣게 차려놓고 반찬 판매를 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게 그분의 전도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다 감동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나 같았으면 이렇게 못 살 텐데 남편 잃고 재산 다 잃고 반찬 가게에서 설거지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한 분이 이러고 살아가는. 그런데 이분한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반찬 가게를 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데 불쌍한 사람 보면 반찬 싸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감동하느냐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데 그 미소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고. 우리가 잘 돼서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 같으면 옆집 사는 사람인데 너무 힘든데 웃는 얼굴을 볼 수나 있겠나 싶었는데 이 사람이 힘든데 웃어요. 근데 힘든 것 때문에 웃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세상에 침투하는 거예요. 아, 결이 다르구나. 아, 수준이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는 늘 나는 세상에 침투하는 존재다. 아까 죄송하지만 무엇처럼? 간첩처럼. 티내지 않는데 삶에서 묻어나는 그 모습이 감동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 컷을 보시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건, 그거 보여주십시오. 계속해서. 증인이라고 하는 건 본 게 있어야 증인이지, 듣는 게 있거나, 그러니까 법정적 증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재판에 가면 증인 노릇하려면 뭐를 들었든지 뭘 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자격은 듣고 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들었다, 내가 예수님을 봤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인 노릇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빛과 소금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빛을 만들어내고 내가 그 소금을 만들어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느냐면 듣고 본 사람. 나 그거 봤어, 나 그거 들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희 그 할머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신앙적으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분이 제 할머니예요. 제 할머니는 제가 5살 때, 4살 때쯤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할머니 그 무릎에서 잠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리니까. 그런데 뭔가 얼굴에 뜨거운 게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깨보면 할머니가 울면서 기도하고 계셔. 그런데 그 울면서 기도하시는 할머니 보고 제가 뭐라고 하면 할머니한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 딱 감고 그냥 그 기도하시는 것만 이렇게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제가 목사 되길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4대째 예수를 믿는데 4대째까지 저희 집안에서는 목사가 한 명도 안 나왔어. 제가 처음이에요, 저희 집안에서. 그리고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난 3명의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들이 저희 집 아랫방에서 사셨거든요, 3분이. 근데 이분들은 다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할머니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은 목사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장로 되는 게 좋지 목사 되는 게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오랫동안 목사 삶을 봐오셨던 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너는 서울에 가서 큰 물에서 놀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청문회 꿈을 안겨주면서 제가 서울로 전학을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 아닌 다른 길을 걷기 위해서 서울로 온 겁니다.
저희 부모님 생각에 목사는 그냥 그 서천군에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그 성경학교 나오고 좀 신학 더 공부하면 목사 되는 줄 아셨던 거죠, 저희 부모님들은. 그래서 서울까지 굳이 올 필요가 없는데 서울까지 보낸 이유는 목사 되지 말고 다른 거 해라 이래가지고 보냈는데 목사가 되고 말았지 뭡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새벽 기도를 가시면 이제 종 쳤잖아요, 옛날엔. 그 종을 할머니가 치셔야 돼. 거기 그 사찰 집사님도 계신데 할머니가 쳐야 이게 예수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 치기 전에 이제 가서 종 치고 그러신 분이셨는데 그 종 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초종, 재종 이거 아세요? 30분 전에 종 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치면 이제 그때가 예배 시작할 때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혼자 앞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누가 온 느낌이 있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온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기도를 계속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할머니 가방을 빼앗는 거예요. 도둑이었던 거죠. 옛날엔 못 살아서 도둑질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 할머니 가방이 교회 가지고 가는 가방이니까 교회는 최고 좋은 가방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법 도톰하고 이렇게 생긴 가방이었는데 그 뭐가 잔뜩 들어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제법 사는 사람들이 많다더라. 이 도둑이 알고 그걸 이제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 도둑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 테니까 가져가지 말라고. 내가 줄 테니까. 도둑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걸 빼앗을 줄 알았지 줄 테니까 가져가지 말라고 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내가 더 많이 줄 테니까 여기 있다가 나랑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도둑이 너무 놀라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가지고 순진한 도둑이 새벽 기도를 다 한 거지. 새벽 기도를 하고 이 도둑하고 아침 잡수시러 집에 오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하나 앉아 있어요. 그때는 도둑인 줄 몰랐죠. 그래서 할머니는 저희한테 손님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손님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아침 상을 아주 정성껏 지어가지고 그분한테 드리고 갈 때 쌀을 싸가지고 그리고 반찬거리 뭐 이런 거 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얘기하니까 도둑인 줄 알았던 거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내가 그때는 사실은 훔치러 왔었는데 어머님 보고 내가 마음을 고쳐먹었다. 나 이 교회 교인 돼도 좋겠느냐 아버지한테 물으셨어요. 빛과 소금이 그냥 내가 도둑한테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증인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할머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쌀떡을 떨어지게 만드는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라고 밥을 먹으려고 쌀떡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쌀떡에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퍼가가지고 할머니가. 나중에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그 교회 생긴 일에 가장 많은 손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산에 이제 이렇게 장례식 하러 가려면 기독교 전통에서는 상여가 앞에 있으면 뒤에 흰 줄이 이렇게 맺어가지고 교인들이 흰 줄 잡고 같이 간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동네 입구까지 달았어. 흰 줄이. 돼지를 2마리 잡았는데 모자라가지고 2마리 더 잡았어요. 그 정도로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대단한 일을 하신 게 아니더라고.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다들 어렵게 사는데 그런데 아기 낳는 집에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 그리고 쌀 이거를 맨날 배달하신 거예요. 먼 집이라도 그 집에 어려운데 아기 낳았다더라 그러면 어머니한테 얘기도 안 하고 쌀도 퍼가고 미역 가지고 소고기가 얼마나 비쌌어요. 1년에 2번밖에 못 먹는데 설하고 추석날하고. 그런데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한 게 아니고 이분은 그냥 사셨어요. 뭐로요? 증인으로. 저는 할머니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를 일으키셨으니 우리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우리도 증인되자.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그런 증인된 삶을 살 때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양심을 적어 놨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삶의 기준을 실정법을 따집니다. 법 어기지 않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그 사람 참 훌륭하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 위에 뭐가 있느냐? 사회적 관습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관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또 뭐가 있느냐면 도덕이 있습니다. 법은 어기지 않았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도리를 다 해야 된다. 이게 도덕을 어긴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가 양심입니다. 도덕까지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양심은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 그리스도인이 내 행동의 기준을 어디다 놓고 살자? 양심에다. 기준을 법 지키는 거면 다 된 거지 그러지 말고 양심의 기준을 좀 높이면, 다른 사람들은 도덕적인 기준, 또 관습적인 기준, 실정법적 기준인데 나는 좀 양심의 기준을 두어서 내가 나를 보기에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되면 의식이 달라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삶은 의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백날 떠들어 보세요. 공부합니까? 여기서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공부 안 하던 애가 어느 날 공부하는 애로 변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어느 때 애가 공부합니까? 하고 싶을 때. 걔 뭐가 변한 거예요? 의식이 변한 거예요. 의식이.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라고 가르칠 게 아니라 뭐를 가르쳐 줘야 돼요? 걔 의식이 변하도록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기도를 100번 해도 안 변해. 왜 그러냐면 기도라는 소원만 있을 뿐이지 뭐를 지금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의식은 그대로 놔두고 이 놔둔 걸 바탕으로 해서 내 행위만 변화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걸 바꿔내는 게 중요한 건데, 양심이 기준이 되면 자꾸만 그것에 맞는 생각을 하게 된, 생각이 반복되면 뭐도 고쳐지냐면 삶도 고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컷을 보면은요, 우리 4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지금 삶의 자리로 파송된 선교사들이다. 내 진짜 직업은 선교사다. 그런데 나는 선교사인 회사원, 선교사인 장사, 선교사인 사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 지수들이 나빠지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최근에 좀 자존심 상하는 것은 카톨릭과 불교는 지금 신뢰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기독교는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최근에 또 어떤 교회는 20대들을 시켜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죄수로 만들어 놓고 막대기로 때리는 퍼포먼스를 했다고요. 그런 바람에 또 이재명 지지자들한테는 완전히 적을 만들어 버렸는데,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기준에 교회가 못 미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하고, 더군다나 저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지성인들로부터 배척받는 대상이 됐어요. 지금까지 교회는 부자들 수가 훨씬 많아요. 제가 한 5년 전에 통계조사를 보니까 부자들 수가 훨씬 많고요. 교회 학력이 일반 사회 학력보다 평균 학력이 훨씬 더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누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성인 그룹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성인들은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도 좋은 대학일수록 기독교 인구 수가 줄어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원도 최근 통계는 안 봤습니다만 아마도 100여 명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앞으로 국가 지도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일 겁니다. 자꾸 배척당하니까. 왜 그러냐면 내 삶의 자리를 선교의 현장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기 어렵다, 결혼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예수도 잘 믿어야 되고. 이 두 가지 실력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더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그게 복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게 이제 이 생계수단을 사명의 자리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온 것입니다. 자, 5번 우리가 볼까요? 5번을 보면 첫 번째로는 교회는 성도를 무장시키는 파송본부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가 훈련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동안은 어떤 거를 많이 훈련을 했느냐면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를 더 많이 하고 더 헌신할까에 대한 훈련이 많았어요. 왜 그랬느냐면 제가 이제 1981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의 그 신학생들의 모든 꿈은 뭐였느냐면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 또 저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 또 저 곽선희 목사님 같은 목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지금 제가 나열한 분들은 다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 내가 저 정도 목회할 거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채플 시간에는 하여튼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와서 설교를 했으니까 와, 나도 이제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 꿈이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물밀듯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한 주에 그 등록 인원수가 제가 통계를 보니까 300명, 400명이에요. 그 말이 됩니까? 한 주마다 중형교회가 하나씩 생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육을 해야죠. 관리를 우선 해야 돼요. 오는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하는 법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인들, 교회 행정, 신방,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가지고 교회 내부 전문가를 만드는 거죠. 목회자들을. 많이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리하고 더 많이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내부 전문가로 신학생들을 만들어 놓은 결과가 목사들이 교회 내부밖에 몰라.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느냐면 제가 20대 때는요,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터뷰하는 사람들 중에 목사들이 끼어 있었어요. 신학자나. 한경진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의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인터뷰가 있었다고요. 지금 나라의 문제 때문에 목사나 신학자들이 인터뷰한 걸 보신 분? 없어요. 왜 그래요? 세상을 몰라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소망교회에서 논문을 쓰는데 교회와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쓰는데 거기 그 신학자 1명, 그 다음에 언론인 1명, 목회자 1명 이렇게 셋이 합동 논문을 쓰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 논문에 참여를 했는데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5개 일간지 편집국장님들과 심층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한 일간지 편집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언어를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언어를 잃었느냐? 사회적 언어를 잃었다. 그래서 신문사에는 종교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부가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종교부가 다 어디로 들어왔느냐? 문화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종교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더니 인터뷰할 만한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간지는 뭐 기독교 신문이 아니니까 사회 문제를 다각적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인터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들 많이 배우신 분들 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인터뷰를 하면 사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만 알아듣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새로운 관점으로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는 보통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 정도야.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해안이 없는 거죠, 목사들의 언어에. 그런데 그 해안을 얘기해도 교회 내부 관리자로 성장해온 목회자들이 교회 내적인 용어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저 목사님 나와서 선교하네, 전도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 사회에 어떻게 나갈까? 알아야 사회를 나가지.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저 밖에 나가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거의 못 만나시죠. 그 모르겠어요. 뭐 헬스 클럽에 가서 아시는 분들은 있는지 몰라도, 그리고 이미 내가 아는 분들은 내가 예수 믿는 걸 너무나 익숙하게 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대상이 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도 기독교가 가르치는 사회적 정의는 뭐냐? 기독교가 얘기하는 사랑은 뭐냐? 이런 것들을 어떤 용어로? 사회적 용어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건가? 굉장히 연구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두 번째 넘어가고요. 교회는 목적지가 아닌 출발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파송하는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출발이 돼요. 출발 지점이. 목적 지점이 아니에요. 목적 지점은 성장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장하는 교회의 직면에 있는 목회자들의 설교에 관한 재밌는 미국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피켓을 들고 앉아 있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저는 설교하면 목사에 대해서 피켓을 다 들고 앉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의 피켓에는 목사님 기분 나쁜 말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져 있고, 어떤 말은 우리 집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복이 되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그 많이 배우셨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의 요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꾸 그게 보이니까 그것에 맞게 설교를 하려다 보니 목회적으로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는 거예요. 제가 2007년에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그 1907년 어게인이라고 하는, 다시 1907년 부흥운동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한국 대회를 할 때 기획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하고 몇 차례 만나게 됐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그때 설교했던 게 지금도 회자됩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면, 저는 타락한 목사입니다. 회중의 욕구에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타협했습니다. 회중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했습니다. 저는 타락한 목사입니다. 제 가슴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교회가 단단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제대로 나가자. 제대로 모이자가 아니라 제대로 나가자. 제대로 나가면 제대로 모이거든요. 왜냐하면 공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중보기도를 해도 정말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끌어안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그 현장, 문제 많은 현장 속에서 나는 그래도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이 사람 속에 보여야 세상이 저기가 다른 곳이구나 그렇게 여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교회에서 모이지만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교회로 존재한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게 필요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어떤 거에 있었느냐면, 저희 교회 이제 부임을 해보니까 강남하고 환경이 너무 많이 다른 부분들 때문에 제가 실제로 우리 교회가 어떤 문화와 어떤 사역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이분은 7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분이 암이 걸린 거예요. 여성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다 불쌍히 여겼는데,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 헌금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배웠느냐면 추수감사절은 11조를 한 번 더 드리는 거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제 감각으로는 추수감사절날 헌금이 전체 교인의 11조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이 덜 됐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을 위해서, 이분이 가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수술 비용을 우리가 교회가 댑시다,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수술 비용을 헌금을 했는데 추수감사절 헌금보다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느냐면, 우리 교회는 재산이 따뜻한 마음이다. 돈을 많이 가진 교인들은 많이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결심을 했고, 제가 논문도 또 그런 쪽이어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에 어떻게 나아갈까. 그런데 지역사회에 어떻게 나아갈까 하는 개발을 하는 걸 컨설팅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6명의 컨설팅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이 6명이 우리 교회에 와서 14개월 동안 비용을 받고 우리 교회를 컨설팅했습니다. 컨설팅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알기예요. 알기. 어떤 알기냐? 교회 5년 동안 모든 예산을 다 내놨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교회 5년 동안 사역도 다 자료를 줬습니다. 우리가 정리해서 준 게 아니고 그냥 생 자료를 다 줬어요. 회계장부, 그 다음에 교회 사역 일지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디에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사역에 집중했는지를 이분들이 사회과학적인 방식으로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는데, 그 구청에 가면 지역 백서가 있습니다. 그 지역 백서에 보면 여기에 인구수가 어떻게 되고 경제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학력은 어떻게 되고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도 그런 자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회과학 전문가들이니까 구청을 방문하고 종합복지관을 방문을 해가지고 지역의 일반적인 조사를 한 거죠. 인구가 몇 명이고, 그리고 사회적 정도는 어떻고, 이 지역에 공급되는 복지는 뭐고, 지금 필요한 수요들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는 교인들의 신학적인 성향, 그리고 지역에 대한 마음을 조사했어요.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면 설문 방식으로 했어요. 설문지를 전문가들이 만들어가지고 교인들한테 묻는 설문을 한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어느 정도의 신앙으로 또 어떤 신앙적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살고 있고, 우리 교회는 남성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신학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역사회 500명 표본을 만들어가지고 이분들한테도 교회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조사를 다 했어요. 설문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 앞에 이걸 다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해왔고, 재정은 이렇게 사용했고, 우리는 남녀 비율이 어떻고, 연령별 비율이 어떻고, 그리고 사역의 비용, 예배 비용은 얼마를 썼고, 사회적으로 돕는 비용은 얼마를 썼고, 이렇게 우리 모두를 알기를 했습니다. 그 알기를 한 그것과 또 하나가 한 축이 있었는데, 그건 교육입니다. 교육은
8개월 동안 이루어졌는데 오후 예배 때마다 전문가들이 왔어요. 뭐 사회학 전문가, 경제 전문가, 환경 전문가, 구청장도 와서 한 꼭지 하고, 그리고 뭐 사회 운동가, 그다음에 신학자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저도 교육받고 우리 교우들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회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만한 사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사회 읽기 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웹사이트건 책이건 아니면 강연이건 간에, 그래서 성경이 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가, 2000년 전의 메시지하고 지금 메시지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사회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힘써야 될 부분은 이거라고요. 뉴스를 들으셔도 성경과 저 뉴스가 어떻게 연결될까를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독서를 하더라도 여러분 독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는 신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나면 신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느냐면 늘 이 얘기합니다. 어려워서 잘 안 넘어가는 책과 씨름하라. 내가 아는 얘기, 내가 이 책을 읽으니까 너무 재밌어, 그래서 쑥쑥 넘어가. 이거는 내가 읽을 만한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내 속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읽으면 불편해, 그리고 이해하기도 어려워. 이거는 지금 나한테 없는 거예요. 없는 걸 제대로 알아야지 내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만큼 여러분은 사회 연구도 해야 돼요. 연구의 목적은 뭐예요? 성경의 뜻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도록. 이게 교회의 과제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사역자로서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하나도 안 다닌 베드로도 했고요. 그랬잖아요. 무식쟁이. 책도 못 읽는, 공식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도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아모스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드고아의 목자, 농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가서 예언을 하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궁중 예언자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너 시골에 가서나 떠들어라,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떠드느냐 했지만 그의 음성이 나라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시킬 줄 알고, 사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 할머니 초등학교도 안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우리 동네 생긴 일에 가장 많은 손님이 온 장례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의식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신앙적 의식, 예수 의식, 성경 의식, 여러분들이 그게 선명해지셔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의 쫄병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 하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다시 한번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슨 명령을 하고 계시며,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를 제대로 깨달아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너 때문에 내가 나의 역사를 일구어 나간다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떠세요? 하나님과 목사님과 여러분들과 이 관계가 잘 오늘 회복이 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우리요. 하나님이 귀한 목사님 우리 총회 재직 세미나로 이번에 보내주신 거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 통로로 삼으신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재직으로서의 또한 교회로서의 세상에 나가 어떻게 교회로서 영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에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재직으로서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그 말씀이 우리가 정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재직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찬양 부르고 잠깐 한 20분 정도 10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드립니다. 영성의 바람 아닌데 없네요. 그냥 기도 주여 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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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귀하신 강성한 목사님을 하나님 우리 연합 성총회에 보내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은 곳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재직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되돌아보면은 하나님 보여드리고 아버지 면목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재직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오지 않았는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되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세움으로 우리 연합성총회를 하나님 아버지 주교회들을 하나님 아버지 재직들을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뼈가 되고 근육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살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피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직분을 맡은 하나님 아버지 재직으로서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여 가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능치 못한 주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하나님 연합성총회와 지교회와 재직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종교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종교로 나아가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 오늘 말씀을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치 못하시고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우리 종교가 감당하며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직들 하나님 오늘 수고 많이 한 걸 아버지께서 아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그 모든 날바로 위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성육신이 되어 세상으로 나가 주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재직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만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늘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합성총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지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넘쳐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 구절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에 하나님 새겨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품으로 똘똘 뭉쳐져 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성육신이 되어지는 삶으로 세상을 나가는 귀한 재직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능으로는 할 수 없구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각신령이 하나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감당하며 갈 수 있는 줄을 주여 믿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연합성총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합성총회에 속하여 있는 지교회들을 또한 사랑하시고 지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하나님 위하여서 하나님 섬겨가는 하나님 재직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재직 아버지와 세미나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로 교회로서의 성육신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으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돌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여 정말 종들 하나님 돌아가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안보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재직 세미나로 간식으로 하나님 섬긴 우리 전북 동노회와 강원 노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노예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차고도 넘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섬기신 줄 주여 믿습니다. 노예가 더더욱 주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많은 곳으로 주님 앞에 섬겨드릴 수 있는 풍성한 노예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재직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예.